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폭포수. 안녕하세요.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 뜻을 아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런 환경과 상황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도리어 괴롭고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성도라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주권적 시야에서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은혜일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에 가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고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네, 끝없이 건조한 모래뿐인 사하라 사막. 그 사막 밑에는요, 거대한 바다가 있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일이죠. 사막 어느 곳을 파든지 그곳에서는요, 물이 솟아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단 충분하고 깊이 파내려간 그곳에서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게도 동일할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없는 듯한 우리 근저에도 풍부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일 텐데요. 그 풍성한 은혜를 만나려면 인내심을 갖고 충분히 깊이 파내려 간다면 비록 사하라 사막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그 놀라운 주의 은혜를 만나고도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서 22장 34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에 대해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마태복음서 22장 34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은요, 사랑의 두 계명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당시 유대 종교는 613개양의 율법 규정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이야말로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즉, 사랑이 없는 율법 준수는 종교적 의무감에 얽매인 형식주의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 입각해서 주님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도 동일하게 요청되는 사항일 텐데요. 그것은 사랑이겠죠. 모든 행동들의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의무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겠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간에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예수님을 어렵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결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의 논쟁,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사두개인들을 더 이상 대답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을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모였고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마태복음서 22장 36절에 나오는 여기서 율법은요. 이 율법은 약 613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48개의 조항은 적극적 조항이고요.
35조항은 소극적 계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48개는요, 사람의 몸의 지체수를 의미하고 있고요. 365는 1년의 날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합 613은요, 10계명의 글자 수로 추상한 것인데요. 네, 여기에는 그들의 끊임없는 변론하기를 좋아했던 성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 그 자체에 집착하므로 율법이 의미하는,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이들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율법 자체가 구원이 될 수 없음을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죠. 네, 율법은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고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해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악을 도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마태복음서 22장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묻게 되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여기서 말하는 율법사가 말했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는 여기서의 율법은요, 613개의 조항인데요. 248개의 적극적이 되었던 365개의 조항의 소극적인 계명이 되었던 간에 어느 것 자체가 크다, 작다라고 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런 시각에서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다시 말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두 개의 계명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핵심이기도 했고요. 또 율법의 본질이기도 했으며 그 율법의 완성이기도 했죠.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성도 간의 수직적 사랑을 말씀하실 것이고요. 수평적 관계 안에서는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 수평적 관계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사를 향하여 예수님의 이 명쾌하고도 확실한 이 답, 그러나 율법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도 어떤 말을 할 수는 없었겠죠.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힘으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방법론을 추구했죠. 실상 우리는 그 율법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지키려고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율법은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영역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인간이 죄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죄인의 몸에서 그 연약함 가운데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첫째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행되어질 때에 둘째의 계명이 완성되어지는데요.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완성되겠죠.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는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네, 유대인들처럼 613개 항의 율법을 놓고 248개의 적극적인 것과 365조항의 소극적 계명으로 분류하여 인간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은 우리가 방법론의 형식주의에 의무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그들이 말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지만 그렇다 해서 그들이 돌이키거나 변화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도요, 때론 이단들과의 논쟁들, 때론 그 논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들이 돌이키는 것은 아니죠. 또 다른 말거리를 준비해갖고 와서 끊임없는 논쟁을 이어갈 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논쟁하고 변론하고자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요, 열매는 없고 말만 무성해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을 가시넝쿨처럼 덮어올 텐데요. 때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죠. 정말 중요한 사랑을 빼놓고 성경을 이분법 시각에서 하라 하지 마라 라는 논리에 빠지는 순간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심판과 징계에 두려운 하나님만 남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잘못됐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그 자체이시기 때문은 아닙니다. 제게도 주의 길을 처음에 들었었을 때 많은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지나게 하실 때가 있었는데요. 먹을 것이 떨어지고 연료비가 없는 상황. 네, 그전에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그런 고백을 수없이 했었는데요. 근데 때론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놓여지니까 그 마음 속에서 스물스물 원망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하나님 제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원망의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원망의 마음 끝에서 하나를 깨달았죠. 피조물 된 인간의 모습으로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논리는 아니고요. 제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논조보다는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돌아보니까 엄청난 은혜였고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격, 그 은혜 자체였습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때론 우리가 은혜에 충만하면 때론 감정적일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도 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헌신하겠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는 서슴없이 합니다. 그런데요, 작은 환경들, 상황들 앞에서 급격히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말했던 것이 다 거짓이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겠죠. 그 사랑의 출발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온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네, 주님께로부터 온 이 사랑이 전제되어질 때에 주님과 우리 안의 사랑이 정립되어질 때에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또 완성되겠죠. 하나님으로부터의 충분한 사랑의 이 관계가 되지 않으면 두 번째의 사랑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폭력도 보면 피해자가 나중에 가해자가 된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나면, 이 사랑을 알고 나면, 깨닫고 보면, 그 사랑을 입고 보면 당연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네, 예수님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율법사의 전곡을 찔렀는데요. 때론 일부분적이고 방법론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며 하나 되어야 함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네, 첫째 되는 계명이 선행되어지면 이 둘째 되는 계명은 그 사랑 안에서 당연히 이루어지는 자동일 수밖에 없겠죠. 율법 자체의 방법론에 매이기보다는 그 사랑으로 그 율법이 완성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사랑은 인간으로부터 출발되어진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사랑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장 40절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구약 전체를 말하는 내용인데요. 구약의 중심은 율법, 모세 오경이고요.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고요. 십계명의 핵심은 두 계명, 38절, 39절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메시지고 핵심이고 그들이 전하려고 했던 모든 메시지의 완성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에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 인간의 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하나님은 사랑의 수고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에 대한 분주함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살피는 그 겸손, 그 묵상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지금까지 말씀의 복보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